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이 추수감사절을 맞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소선지서로 분류되는 하박국서의 결론입니다. 보통 선지서는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책의 제목을 짓는데 하박국도 이런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이 하박국의 결론은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서도 백미라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하박국의 노래가 하박국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집사와 권사로 취임하시는 두 분과 목사인 저의 신앙 고백이 되면 좋겠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노래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먼저 하박국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우선 하박국이라는 이름에는 끌어안다 그리고 씨름하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의 의미처럼 하박국은 자신이 살았던 현실을 끌어안고 치열하게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어떤 시대를 살았을까요? 하박국 1장 6절이 우리에게 작은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국제적으로는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던 때에,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있었을 때 선지자로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역사에서 요시야 왕이 어떤 인물입니까? 요시야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시야는 불과 8살에 남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8살이란 나이는 우리 집에 있는 막내보다 1살 더 어려요. 그런 아이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나라의 정세가 그만큼 불안정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악한 왕이 있다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악한 왕. 아합.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악한 왕은 누굽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참고로 성경이 말하는 이 악한 왕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가 많은 실정을 했고 또 성정이 포악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따랐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또 다른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바알과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를 우상을 위한 제사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므낫세가 다스린 그 5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남유다의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 버렸고,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역시도 그 아버지만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몬이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요시야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왕이 된 요시야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나 멀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회개의 표시로, 큰 슬픔의 표시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요시야는 강도 높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저지른 그런 일들을 바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요시야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요시야는 우상의 제단은 물론이고 우상에게 속한 제사장들까지 모두 다 패버렸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킨 사람은 없었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시야를 보면서 여러분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은 어땠겠어요? 드디어 암흑기가 걷히고 새날이 밝아오는구나. 거짓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서 요시야로 인해서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의 아이콘 요시야가 어느 날 허무하게 사라지면서 남유다에 다시금 암흑기가 찾아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당시에 국제 정세는 급부상하고 있던 바벨론을 아수르와 애굽이 손을 잡고 동맹을 맺어서 견제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의 긴장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깨어져 버려요. 그러자 애굽의 왕은 서둘러서 이 힘의 균형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아수르의 그 잔존 세력을 도우려고 군대를 일으켰고 그렇게 군대를 몰고 가면서 요시야에게 길을 비키라고 했어요. 우리 군대가 지금 아수르를 도우러 가야 되니까 좀 길을 열어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요시야는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는 아수르가 패망을 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 용감하게 이 애굽의 왕에게 이 요시야가 맞섰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요시야는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했고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를 대신해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요. 하지만 이 여호아하스가요 불과 석 달 만에 애굽 왕에게 잡혀가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 요시야의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이라는 이 아들에게 여호야김 이름을 바꾸어서 이 여호야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지. 이렇게 애굽을 등에 업고 왕이 된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백성들을 억압했고 유다는 갈수록 더욱 어려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이렇게 척박해지자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소리까지 퍼져 나갔냐 하면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쑥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하늘의 여신에게 분향을 하고 우상들을 섬길 때에는 복도 받았고 재앙이 없었는데 그 일을 멈춘 뒤로는 우리가 이렇게 화를 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끌어안고 씨름했던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비명처럼 튀어나온 기도가 바로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꼴을 보게 만드시고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했고 항변했습니다.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데요.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 하박국 1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갈대아인들이 누구라 했어요? 바벨론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죠?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지금 악하고 부패한 이 유다 민족들을 징벌할 것이고 때가 되면 바벨론도 그 행한 악으로 인해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응답,
이런 계획은 전혀 하박국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하박국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과도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박국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현실을 안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렇게 부패한 것은 맞지만, 그래서 벌을 당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때리시고 심판하겠다 하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맞는 겁니까? 정당합니까? 그리고 하박국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박국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희망의 등불이 허무하게 꺼져버리고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라도 뛰쳐나가버리고 거기에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리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하박국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보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 어딘가 어색하지 않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 천천히 빨리 오세요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이 비록 더디게 느껴져서 취소된 것 같고 거짓말 같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착오 없이 제때에 확실히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기다리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교회에 모여서 시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록 더디게 느껴져도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또 이루어지고야 말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살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집사와 권사는 맡은 직분답게, 또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비록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또 다른 응답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신약 성경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고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제가 판단하고 느끼기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은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몸을 잠글 수 없는 접시처럼 그 깊이가 얕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가 있고 또 다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시니까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향해 가진 소원의 목록들을 축소하지 말고 제대로 붙들고 있으라 라는 그런 말도 여러분 아니고, 질문하고 의심하는 사람을 향해서 시끄럽다면서 자갈을 채우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재갈이죠. 재갈을 채우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수 윤종신이 만든 오르막길이라는 노래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과장을 조금 해서 저는 이 노래의 가사가 거의 찬송가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가사의 일부를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엔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후렴으로 넘어가서요.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에 만나 오른다면. 제가 알기로 이 노래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또 결혼한 신랑 신부를 대상으로 만든 그런 곡입니다. 모두가 좋은 말만 건네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만든 곡이 바로 이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과 꼭 맞아떨어진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산보하듯이 휘파람을 불고 또 뒷짐을 진 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가파른 오르막길과 같다. 그래서 웃음기가 사라지는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런 오르막길은 계속 이어져서 우리의 삶은 고달플 것이다. 하지만 그런 오르막길에도 내가 그 오르막길에 너를 밀어내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구령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그렇게 나와 더불어서 내뱉어내는 너의 한숨과 눈물과 땀과 비명조차도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어떤 다른 약속이나 조건이 아니라 이 오르막길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하는 어떤 조건과 그런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서로가 답이 되면 좀 좋겠다. 나는 너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세상보다 더 큰 독생자를 내주었으니 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대해다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허락된 너와 나의 관계이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들은 하박국의 대답과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이에요. 비로소 현실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납득이 되어서 이런 노래를, 그렇군요, 그래서 하박국이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없고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곧 그대로 될 텐데, 바벨론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망해버려서 없고 아무것도 없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날이 틀림없이 오고야 말겠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내 어떤 처지와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분, 그 존재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소망을 품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른 반응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예요. 비록 더디더라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 기다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감사주의를 통해서 또 오늘 일꾼을 세우고 또 세움을 받는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내 손에 쥐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을 보이시면서 진정한 성도의 감사, 진정한 교회의 감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보이셨습니다.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결단의 문제임을 배웠으니 주님 복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